보고 싶은 글로벌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말씀 묵상으로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작년 4월만 해도 온 세상이 꽃으로 덮여 있었죠. 하지만 올해 4월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하는 가족과 더 가깝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분들을 더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2020년 4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강야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을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비아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면 아마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걷고 걸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깊은 오지나 또 선교단체에서 캐치플레이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구예요. 하지만 원래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라기보다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의 그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여기 보면 동서남북이 어디까지가 경계가 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땅을 받는다라는 이것은 그냥 신발을 신고 찍고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일으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밟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믿음을 갖고 발자국을 떼며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기도하자
바람이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땅을 밟아라. 이 명령을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비슷한 이제 요단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예전과는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에 물을 딱 밟자 그때 흘러내리던 물의 근원이 그쳐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에게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발휘하시도록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마른 땅이 자동으로 바람이 불어서 길이 생겨서 홍해를 건넜던 광야 1세대와 다르게 아직 물이 흐르고 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건넜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발을 떼는 믿음을 광야 2세대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초기에는 좀 어렸을 때는 광야 1세대와 같은 홍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요단강에서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스스로 내디뎠던 이스라엘과 같이 비록 아직 물이 흐르고 있고 이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앞으로 행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홍해가 바람이 불어서 스스로 갈라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 가야 할 그 길을 한번 밟아 보십시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동서남북의 경계의 땅까지를 정복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와서야 그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땅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도 하나님께서 더 넓게 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6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 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한쪽은 축복을 그리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산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장소로 이렇게 세겜을 선택한 이유는 세겜이 가나안 땅의 중심에 이제 위치해 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 땅에서 이제 그림신 산과 에발산 두 산을 중심으로 섰을 때 여러분은 어느 산에 가고 싶으신가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고 또 늘 그늘이 지고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곳이고 하지만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고 또 햇빛을 받고 무성한 숲이 울창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네, 당연히 축복의 산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이 여러 가지들을 사실 100% 누릴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행복과 불행,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뒤엉켜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12지파가 세겜에 모여서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12지파들이 반반씩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수많은 인생의 선택지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고르고 저거를 고르면서 정답을 선택하기도 하고 오답을 고르기도 하고 축복의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론 실패와 잘못된 불행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영원한 축복이고 하지만 한쪽은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축복과 저주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세상의 삶처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천국에서 준비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물론 현재의 삶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복된 삶을 이 생과 그리고 내생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땅을 밟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발을 떼어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있는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